네, 주안의 만나 1월 14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으로요. 은혜 입은 자의 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C.S. 루이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이에 루이스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지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값없이 받은 어떤 혜택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은혜의 반대말은 대가 지불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배가 너무나도 고픈데 내가 빵집에 가서 내 돈을 내고 빵을 사 먹는다면 그것은 이제 대가 지불이 되겠죠. 그러나 빵집 주인이 나에게 빵을 하나 선물로 준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완성이 되었지만 그 전에도 죄인들이 그들의 노력이 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리인 레위, 즉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를 부르실 때가 또한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세리들은 그들의 동족들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로 바치는 세금을 걷는 반민족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하여서 돈을 걷어서 자신의 수준에 넣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었으면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외칠 때에 세리들이 와서 물었죠.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자 이때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말을 할 정도니까 당시의 세리들에 대한 유대 사회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이러한 계급인 세리 중 하나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세리 마태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한 줄의 글로 나와서 그냥 쉽게 읽혀 넘어가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그의 죄악된 삶의 청산과 함께 그가 누렸던 모든 유익을 버림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세리 마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다른 요구나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르심에 응답한 것으로 그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죠. 마태는 이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였고 이 잔치는 또한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죄인이 용서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에 대한 감사로 잔치를 베푸는 이 기쁨이 항상 우리들에게 머물기 원합니다. 죄인 되었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 원리입니다. 자신을 속박하고 있던 죄로부터 벗어난 이들의 기쁨과 은혜의 잔치 자리를 보고 이제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율법 준수와 경건의 생활을 그들이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의 구원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건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규정하고 정죄하였지요.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잔치 앞에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죄인들과 어울리는 너희도 죄인됨을 똑같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의사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병, 즉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가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또 다른 죄인으로 취급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죠. 하나님이 아닌 그들 자신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렇게 위험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 모두의 시작점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죽었던 자,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따라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경건이 정죄의 도구와 비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영향력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요. 은혜 입은 자답게 다른 사람에게 임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들은 사랑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또한 새로운 생명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 마태의 잔치가 우리의 삶에 계속 되어야 하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굳은 마음들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은혜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데 적극적이기 원하며 그 기쁨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달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넓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